자, 오늘 말씀 제목은 불평 극복하기. How to overcome complaining. 자, 우리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다음 스크린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영어에 보니까 do everything without grumbling or arguing. 어떤 버전에는 complaining or arguing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원망이라는 것이 불평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불평 없이 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왜 불평이 없어야 하나? 불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 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닐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불평이라는 게 단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불평의 모든 뿌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모든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불신앙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숱이 부족할까? 나는 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일까? 나는 왜 몸이 약할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평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유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 밑에.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틀린데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 나 수용하기 싫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불평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죄다. 불평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죄다. 다 같이 시작. 불평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죄다. Complaining isn't just a bad habit, it's a sin. 이거는 죄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원래 저 사람 불평쟁인데 뭐. 불평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God is serious about our complaining. 하나님 우리의 불평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Book of Complaining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 민수기. 근데 민수기 보면 하나님은 불평을 가만두시지 않아요. 불평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불평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쟁이 이런 말 들으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There are 4 common types of complainers. 리그 워렌 목사님이 불평의 4가지 유형을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울고 짜증내는 유형. 영어로는 the whiner라고 그래요. whiner. 울고 짜증내는 형.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보시면 참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참 짜증을 많이 냅니다.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막 짜증을 많이 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람에게 짜증내요, 하나님께 짜증내요. 하나님께 짜증내는 것이 사람에게 짜증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찡얼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안 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이미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울고 짜증낼 바에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짜증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러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울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It's not fair. 불공평해. 뭐 이러면서 I don't deserve this.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짜증내는 형이 있고, 두 번째로 피해의식형, the martyr.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면서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평하냐면 하나님 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내가 그때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 감당 못해요. 저 사람들은 나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심지어 민수기 11장에 보면 주님 저 좀 데려가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막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아프든지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피해의식에 빠져요. 남들이 자기를 안 알아봐 준다고 그러고, 난 괜찮아.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사람이 안 알아줘도 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알아주면 또 손해하고.
이런 사람 피해의식형. 두 번째 유형의 불평쟁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지 불평은 윤리 강의가 아니에요. 불평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불평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니라 뭐다? 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냉소형. 냉소적인 사람들, cynic. 이 사람은 불평이 강하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냉소, 무관심.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관심 없고 뭐 좋다고 그래도 별로던데 뭐 맛있다고 그러면 나도 먹어봤는데 별로던데 뭐 야 거기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 아유 하나도 감동 없더라. 뭐예요? 항상 이렇게 상대방의 김을 빼는 사람들. 호응할 줄 모르고 반응할 줄 모르고 자 이런 불평쟁이들 냉소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레고렌 목사님의 분류 가운데 네 번째 완벽주의자형 perfectionist. 자, 이 유형의 불평쟁이들은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형과 달리 상대방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불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 있어요. It's never good enough. 충분하지 않아. 그게 뭐야? 충분하지 않아. 이런 얘기 잘하고 Is that the best you can do? 너 그게 최고니? 너 그밖에 못하니? 이 사람들은 눈이 거의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잘 꼬집어내는지 이런 사람들이랑 사는 거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진짜 피곤해요. 여러분 이런 여인이랑 사는 거 좋아요? 싫어요? 남자들 진짜 피곤하죠? 우리 한번 잠언 21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잠언 시작. 잔소리가 심하고 불평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어디서 사는 것이 낫다고요? 예, 이렇게 내깅한 여자들 힘들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 요즘은 내깅한 남자들 많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다투며 잔소리가 심한 성내는 불평하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북극에서 사는 게 낫다. 그렇죠? 차라리.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불평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인성과 퍼스널 캐릭터에 따라서 이 네 가지 하나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환경에 대한 적응력, 저항력이 약해질 때 울고 짜증내든지 피해의식에 빠지든지 냉소적이 되든지 남을 꼬집는 완벽주의자가 되든지 이 네 가지 불평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how to overcome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평을 극복하고 살까? 자,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남한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시작. Know that who you are. You have to know that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알아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의 어떤 컨트라스트, 대조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이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이 세상은 아주 perverse and crooked gener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children of God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흠 없는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뭐 굉장해야 되는 게 아니죠. 남들이 다 불평할 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다면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탓합니다.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남을 탓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빚이 너무 많다고 그냥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빚 누가 진 거예요? 자기가 져놓고 남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을 그냥 벽에다가 팡 던졌어요. 그 공이 벽에 맞고 팡 날아왔어요. 그럼 그거 자기가 던져서 자기가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We reap what we sow.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불평하지 않으려면. If you know who you are, you will know what to do. If you know who you are, you will know what to do.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마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옆 사람 보고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Know that people are watching how you act. 남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불평하고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환경을 조성하신 목자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이건.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내 옆에 주셨을까? 그거에 대한 불평이 사실은. 왜 나는 이렇게 환경이 힘들까?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어도 목자에 대해서 3가지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으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When we are complaining, we are doubting God's care.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불평한다면. 하나님, 이게 정말 나를 돌보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뭐예요? 목자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When we are complaining, we are forgetting God'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가 봐. 나에 대해서 선하시지 않은가 봐. 의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목자에 대한 이런 불평이 왜 심각해요? 누가 보고 있어요? 남들이 보고 있다고요. 남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별로 다를 것이 없구만. 그렇게 생각했죠. 자, 요점은 뭔가 하면 신자는 환경에 대해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 신자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불신자와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15절 거 다시 보세요. 왜냐하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아십니까? 다음 스크린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성경 줄줄줄줄 잘 외우는 거 보고, 우리가 교회 와서 24시간 사는 거 보고? 그게 아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남들은 다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르구나, 예수 믿으면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the point of the passage is that Christians should react differently to the circumstances in life.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3번째로 마지막인데 한번 또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Know that God tests your faith. 우리가 어떻게 how to overcome complaining, 우리가 어떻게 불평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너무 좋아요. 얼마 그때 잠시 동안은 막 감격에 겨워서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게 다 좋고 나뭇잎 하나가 다 예쁘고 옆 사람 진짜 못생겼는데 이뻐 보이고 막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 얼마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잠깐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껏 구해주셨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광야예요.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인데 물이 없어요. 불평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때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적절히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보시려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시험에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도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 없는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물 없는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누구의 테스트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뭐 항상 무슨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 아니에요. 삶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밥도 안 먹고 찡얼대고 이 옷 입어 그러니까 싫어요. 저 옷 입을래요. 찡얼대고 아침부터 찡얼대고. 그게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때 어쩌다가 애비를 닮은 자식을 주셨어요.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고. 그런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픈 애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제 평일이 됐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주일날 열심히 수고해서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이제 직장에 탁 갔는데 아침에 첫 손님이 딱 왔는데 이 옷 바꿔줘요. 까다로운 손님 해가지고 잔소리를 30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해요. 성도는 아까 얘기했죠. We should react differently to the circumstances, people in life.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만사가 귀찮아요. 그냥 눕고만 싶어요. 그런데 누가 뭘 부탁할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바로 그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나에게 부탁을 하게끔 하시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뭔가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삶이 고달프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음 스크린 보세요. 한번 이거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종종 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불평하고 싶은 환경이나 여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 여건, 사람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사도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치명적으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간질병이라든지 혹은 눈병인지 혹은 신경쇠약인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리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만 없으면 정말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건강만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만큼은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 삶에서 제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쉽게 제거해 주시지 않을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감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막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막 한순간에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모든 인생의 고민이 막 한순간에도 날아가게 하시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지금 이 순간 나의 이런 어려운 고통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순간에 점프할 수 있는 왜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오는 그 rare moment, 어떤 그런 순간을 지금 이 시간 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셔서 나의 이런 모든 어려움과 이런 힘듦과 고민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냔 말이에요. 나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냔 말이에요.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 사람은 왜 내 주변을 안 떠났냔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불평이 나올 만한 이건 환경이고 사람이지만 여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타락 안 해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항상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런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불평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뭐 불평하지 말자, 신앙생활이 뭐 결심으로 되는 줄 알아요? 불평하지 말자, 뭐 기쁘게 살자, 가슴을 활짝 펴자, 그런 포지티브 띵킹이나 그런 거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싸구려 심리학이고, 성경은 뭐예요? 말씀대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주신 세링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을 근본적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뿌리에 불신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불평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남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불평할 만한 그 환경, 사람,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불평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